예, 민수기 오늘은 이제 그 4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남았죠. 고앗 자손과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의 직무를 길게 말씀이 있었는데, 주로 고앗 자손은 그 성소 내의 그 기물들을 어깨에 매는 그런 것이 주된 직무였고, 오늘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오늘 2시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자료의 5페이지 그 중간부에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건 고앗 자손이 이삿짐을 싸기 전에,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삿짐을 싸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그 기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거는 구약 시대 이동하는 광야 성막 시대에는 레위의 후손이라도 레위의 세 자손 중에서 차자인 고앗 자손에게 아론과 그 직계 자손은 제사장으로 이용을 받아서 또 고앗 자손이라도 직분이 달랐죠. 어깨에 짐을 매는 직분을 하는 고앗 자손이 있었고, 아므람의 직계손, 즉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의 직계손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성소의 기물을 보거나 만질 수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보거나 만지면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앗 족속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제권이라고, 제사장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로마교나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네들의 그 권리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 근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 말씀들을 다 나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론 반차의 직분을 모두 다 폐기시켜버리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선지자로서의 그 삶권을 다 위임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가를 중점으로 여태까지 말씀 나눴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에 관하여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민수기 읽을 말씀은 4장 21절부터 이제 4장의 끝까지를 다 읽고, 조금 길지만 오늘 2타임에 이걸 다 마칠 거니까 민수기 4장 21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회복록 성경인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의 자손도 그들의 조상 집안과 가문별로 수요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 직무는 다 끝났어요. 고앗 자손이 2가지 직무가 있었어요. 제사장 직무와 어깨에 매는 그런 고앗 자손이라도 직무가 달랐다라는 건 긴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자, 23절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라. 게르손의 가문들의 봉사 곧 그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이러하다. 여기 진다인데 짊어지는 짐을 진다, 이 말은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영적으로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죄는 인자로 오신 인자 예수가 지는 것이지 영으로 오신 예수가 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러 또 오는 것이 아니니까 인자 예수는 죽으러 오는 것이고, 그 문제는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25절 그들은 성막의 회막 덮개, 회막 맨 위의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의 막, 뜰의 포장과 성막 제단 주의 뜰의 입구에 치는 막, 그 줄 그리고 그 봉사에 쓰일 모든 장비를 운반해야 한다. 여기에서 게르손 자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천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이나 그 가죽 덮개, 그런 거예요. 성소와 성막의 그 가리개와 두 겹의 덮개,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 그 다음에 성막 바깥 뜰 주위에 길게 100규빗, 50규빗 되는 직사각형 그 넓은 성막 뜰의 주위에 포장을 쭉 쳐야 되는데 거기다 천이잖아요. 그리고 성막 뜰에서 번제단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면 문장이 있으니까 그런 문장, 이게 전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는 천에 속한 것, 덮개에 속한 것들 또는 가리개에 속한 것들을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죠. 자, 이제 27절입니다. 게르손의 자손은 짐을 운반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봉사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운반해야 할 모든 것을 그들의 임무로 정해주어야 한다. 여기 임무로 정해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게르손 계보의 후손 30세에서 50세까지 누구는 이제 가문별로 이제 지정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성막 바깥 뜰의 그 포장은 누구가 맡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성막 그 뜰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장을 맡아라.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이나 둘째 휘장을 누가 맡아라. 그 다음에 그 가리개가 두 겹이고 덮개가 두 겹이기 때문에 누가 그 성막의 가리개나 덮개를 누구가 이걸 책임지고 맡아라.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맡겨야만, 자기 그냥 대충 문장이나 휘장이나 그 뜰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놓으면 우왕좌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는 뜰의 그 포장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뜰의 포장, 성막과 제단 주위 뜰의 입구에 치는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지금? 그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이 북편과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거기는 100규빗, 그 성막들은 그 전체는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은 다르죠. 회막은 뜰도 포함이 되지만 성막은 4겹의 포장이 덮여있는 부분만을 말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회막이라고 말하는지 성막이라고 말하는지를 구분을 잘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를 않고서 그냥 건너뛰다 보니까
25절에는 회막 입구라는 말이 나왔고 회막덮개 이런 말이 나왔죠. 회막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26절에는 뜰의 포장 성막과 제단 주위 이렇게 성막 회막이 구분되어 있죠. 회막은 뜰을 포함하지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28절 이것이 게르손 자손의 가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봉사이다. 회막 봉사와 성막 봉사는 달라요. 네. 자,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 아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론의 큰 아들은 엘라살이죠. 지금 뭐 셋째가 이제 큰 아들이 된 거고 넷째가 지금 작은 아들이 됐는데 이다말. 이다말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자꾸 출애굽기 얘기가 자꾸 툭툭 나오는데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소요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산하고 해서 기능공들에게 그것을 맡긴 그 일을 한 사람은 이다말의 엘르아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다말은 그런 기능,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무슨 몇 규빗으로 뭘 하고 뭘 하고 뭐 기둥을 몇 개를 세고 판자를 몇 개 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 숫자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나는 뭐 이제 이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둔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숫자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 그냥 자꾸 뭐 이말라고 저말라고 그런데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아주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9절 너는 무라리의 자손도 그들의 가문과 조상 집안별로 수를 세어야 한다. 이번에는 무라리 레위의 말째 아들, 자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야 한다.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모든 봉사에 따라서 성막 봉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구분을 아까 내가 하라고 얘기했어요.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야 한다.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모든 봉사에 따라서 운반의 임무를 맡아야 할 것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 뜰까지를 포함하니까 그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에 속한 것, 하여튼 포장이나 가리개나 덮개나 이런 거 주로 그런 것을 게르손 자손이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수레도 2대만 주고 당연히 2대의 수레니까 4마리 소만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널판이나 받침이나 회막에도 포장을 쭉 치려면 거기 기둥들이 쭉 있어야 되고 받침들이 쭉 있어야죠. 그 받침들을 또 말뚝을 박아서 줄로 이렇게 해서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전부 무거운 짐들만 있는데 그게 말째인 무라리 자손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무거운 거, 뭐 기둥들, 널판들, 그 성막 뜰의 기둥들도 있고 성막 자체의 기둥들도 있고 널판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받침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성막 뜰의 포장을 이렇게 쭉 치려면 덜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딱 고정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제일 무거운 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무라리 자손들의 그 사명이 직무가
무거운 짐들을 맡아서 이제 운반하고,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소에서 그걸 세우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짐을 푸고 그들이 세워놔야 성소 기물들을 들여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그 회막을 먼저 지어놔야죠. 그래야 뒤에 그 고아 자손들이 메고 온 그 지성소나 성소의 기물을 그 안에 안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곧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 가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널빤들을 쭉 고리에 장대에 금을 입혀 가지고서 그 고리에 쭉 끼워서 판자들이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이렇게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이제 중간 부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띠라고 한글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가로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둥과 받침, 뜰 주위의 기둥,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과 받침이 있고 널빤이 있고, 뜰 주위의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이것은 회막 맨 밖에 있는, 맨 밖에 포장을 쭉 쳐야 되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온갖 봉사에 쓸 모든 장비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운반해야 할 장비들을 품목별로 정해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게르손 자손에게도 누구는 어느 것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했었던 것처럼 무라리 자손에게도 각각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받침과 성막 포장치는 그 기둥과 받침과 이런 것들 운반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너는 받침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개 책임지고 수레에다 싣고,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침 몇 개를 책임지고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해야 차착이 없는 것이죠. 정확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교회의 봉사라는 건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 직임을 정확하게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맡은 위임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담해서 뭘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자,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웠다. 이렇게 가문별로 그 수에 든 사람은 2750명이었다. 이게 무라리 가문이 수가 제일 적죠. 그런데 제일 무거운 것을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겠지. 나야 욕심대로 하면은 우리 시체들은 고아자손이 하는 것처럼 좀 쉬운 것을 다 하기를 바라지만, 무거운 거 나 무거운 거 시키느냐고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은사에 따라서 직무를 맡으면 충성되게 해야죠. 이들은 고아의 가문들 가운데에서 그 수에 든 사람들로서 모두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회막 봉사와 성막 봉사가 구분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게르손의 자손 가운데, 게르손은 장손이죠. 레위의 장자예요. 그들의 가문과 조상 집안별로 그 수에 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가문과 조상 집안별로 그 수에 든 사람이 2630명이었다. 이 수는 무라리보다 120명이 적지.
무라리는 36절에 2750명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게르손은 263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게르손 자손의 가문들 가운데에서 그 수하에 든 사람들로 모두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무라리 자손의 가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가문과 조상 집안별로 그 수에 든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가문별로 그 수에 든 사람이 3200명이었다. 무라리 족속이 수가 제일 내가 이걸 반대로 생각했었구나. 아까 제일 적다고 그랬는데 제일 많은 거네. 3200명이었다. 이들은 무라리 자손의 가문들 가운데서 그 수에 든 사람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그 수에 든 모든 레위인 곧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가문과 조상의 집안별로 그 수를 센 사람은 모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 일과 짐을 지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여기 짐을 지는 이라는 거 오늘 매일 짐 고앗 자손들이 매는 그런 매는다는 뜻과는 다른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책임지는 것 보고 메운다 그러죠.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것 보고 메운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수에 든 사람이 8580명 그러니까 레위 계보의 세 무라리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유 자꾸 헷갈려. 이 레위의 세 아들들 전체의 30에서 50세까지 일할 사람들이 8,000 몇 명이라고 8,580명 8,580명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봉사와 져야 할 짐, 여기 져야 할 짐, 미는 짐, 이것이 지금 구분돼서 말씀이 되어가는데 이건 오늘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수에 들었다 이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4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앗 자손의 이런 이제 증문은 끝냈고 오늘은 게르손과 무라리 왜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나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그 직무를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게르손의 직무라는 것은 그냥 천종류다 이렇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좀 쉽고 무라리 자손의 직무라는 것은 뭐 나무 판자나 기둥이나 받침이나 이런 거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복무라는 말은 군대로서 복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봉사라는 건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직무다 아니에요. 그 말이니까 복무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니고 개념상 다른 것이죠. 봉사를 한다라는 말은 레위의 장자 가문인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성막을 해체하여 운반하고 다음 유진 장소에 다시 건축하는 직무입니다. 성막을 해체한다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네 겹의 덮개나 그 문장이나 휘장 이런 것들을 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뜰에 치는 포장도 이 게르손 자손이 책임을 져야죠. 천에 속한 것은 게르손 자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여기 맨다는 말은 고앗 자손이 선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싸준 것을 어깨에 맨다라는, 그런 맨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용어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 말이 책임진다. 쉽게 이해하자면 어깨에 매는 것과 책임진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냥 우리 번역엔 맨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매며라는 이 용어는 나사라는 용어인데,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 취하여 가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고, 이것은 쉽게 해석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다,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갔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실제로는 나무 자기 흉터를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의 육신의 몸을 상징한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분은 그런 사명이 있었고 그 하늘 아버지께 그런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직무를 다 행한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성막의 짐을 책임지고 운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것은 무슨 노새나 낙이나 약대나 이런 것에 짐을 실어서 사람이 매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모든 그 죄를 그분이 친히 지고 가셨는데, 외적으로 보는 것은 그분의 육신의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의 직무나 무라리의 직무라는 것은 어떤 회막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다음 장소로 이렇게 옮겨서 거기에 또 세우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전도자로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을, 우리 그 구원 얻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매게 하신 것이죠. 맨다라는 말은 책임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의무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그 죄짐을 벗겨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회막의 모든 기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각 여러 부분들,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여러 직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 각자는 은사가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책임진, 책임을 져야 되는 짐을 매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모두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이 있다라고, 이제 요즘에 그 신약의 용어로는 사명자다, 뭐 사명이 있다 이러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책임을 질 그런 의무가 있는 거다. 전도를 꼭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랬는데 이거 전부 문자대로 하자면은 천에 속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성막들이 포장도 그렇고 성막들의 마당 문도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것도 천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의 덮개도 천에 속하고 또 이제 두 가지는 가죽이고 그 다음에 그 문장도 천이고 둘째 휘장도 천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매며 이건 고앗 자손들처럼 어깨에다가 제기들을 메어 운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들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쌓아준 제기들,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뭐 떡상이나 등대나 또는 분향단이나 지성소의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쌓아주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 매서 운반을 했죠. 그런 맨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실제로는 매며 그랬지만 실제 하는 것은 아론 자손들이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짐을 싸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짐을 각자 맡은 것들의 짐을 싸가지고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다라는 그 개념이 고앗 자손이 매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제일 좀 쉬운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이제 맡기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는 이제 누구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파의 가문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계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전부 생명의 족보에 따라서 한단 말이야. 이게 20세 이상의 군대 계수를 할 때도 어느 줄에는 길게 쓸 수가 있죠. 자손이 많이 번성한 그 가문은 어느 줄은 줄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조직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몇 년을 세우고 몇 번까지 이렇게 어떤 그런 군대는 다 그렇게 하죠. 세워도 줄을 세워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수법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전부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직무를 맡아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걸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컨트롤은 다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서 4장은 마칠 겁니다. 잠시 쉬었답니다.